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기쁨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는 모습은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부터 17절, 18절까지 어제 그제 드린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13절에 나온 대로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14절에 나온 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결국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거기 흠이 없다는 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흠이 없다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면 어그러졌다, 갈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갈고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고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고 거스린다. 여기 원어상으로는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유혹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야기할 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흠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아덴에서 빌립보는 가깝기 때문에 바로 다름박질 할 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헛되지 않은 다름박질을 해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17절에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제물과 너의 봉사 위에 바울이 내가 나의 목숨을 관제 피로 드려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봉사 위에 내가 그것을 관제로 두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희생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대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2, 3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한 3달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이유는 유오니아와 순두개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자기에게 대한 사랑이 큰 것만큼 더 사랑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리워하는 마음, 소식을 들어야만 평안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짝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고 종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랑의 마음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의 일은 했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럴 때 디모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흠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과 믿음이다. 어쨌든 이 디모데가 바울에 대한 이 마음은 교육자가 없는 동안에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바울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신앙은 모계로 전수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문물에 속해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누이가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그 믿음이 헬라의 지식과 헬라의 해박한 논리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하나님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0번, 20번이면 더 좋고 내 나이만큼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2번, 3번 읽어가면, 2번, 3번 읽으면 이 주제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주일 설교처럼 하다가 이 빌립보서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몇 절로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66권이 한 권으로, 한 주제로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중의 기쁨이다. 이웃이 나의 멸류관이다. 그리고 충성을 하려면 디모데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시작하고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일꾼이요. 바울적인 일꾼이요. 조금 더 나가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믿음의 동역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니온,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흠이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서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밝은 빛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오늘은 그것을 연단이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심지어 로마 감옥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과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가는 것, 이걸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나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부어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방해물과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면 결국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의 아들, 항상 부모님을 뵙기를 멀리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했고 전세방에 감금되어 있을 때도 디모데는 함께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거 다 디모데가 대필합니다. 바울이 눈의 이상 때문에, 안질 때문에 이 글을 잘 못 썼습니다. 이것을 다 해준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못하는 것,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다른 일을 다 하면 좋죠. 근데 저처럼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 하고 싶어도 30% 이상 못합니다, 지금. 그거를 써준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대신 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집안이 영락교회이기 때문에 한경희 목사님이 가정에 가끔 오셨습니다. 큰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셔서 예배를 드려줄 때 그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면 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품에서 그런 신앙적인 성숙함과 거룩함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더 온화하고 더 인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을 하러 갈 때에 너무 바빠서 못 가시면 꼭 대신 보내는 분이 한국의 S교회 K 목사님이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바울은 성격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을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감당이 안 되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무슨 말 한마디를 들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이쪽에 마비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못하는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은 아주 정열적이고 추진력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디모데는 사고력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협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이었다면 디모데는 참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보시면 뜻은 같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뜻. 그러니까 저하고 임마누엘 칼리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신학교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칼리지, 한신 나온 분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 합니다. 연합해서 선교 활동은 해도 목회는 같이 못 합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를 가면 모이자마자 기도부터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물론 선교 가면 통성으로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전통 때문에 교회에 오면 아주 조용히 기도합니다. 선교단체 가면 또 다릅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역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신학적인 방법 속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판단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냉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는 안 맞고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도 통찰 속에서,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동화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목사입니다. 제가 동성연애를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CC에 속한 목사로부터 이젝트 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시켜라. 우리는 안 한다. 이게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상황 판단이 정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현지인으로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그의 기술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이 차를 타려니까 안 타는 거예요. 처음 운전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를 못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을 믿는데 당신의 운전 기술을 못 믿겠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데 그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있는데, 교회 일을 해가다 보면 교회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암만 해도 스킬이 더 낮습니다. 운영이 더 깔끔하고,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를 뭐라 그럽니까? 엘리멘트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리고 청년 1부 회장, 청년 2부 회장, 군대 가서 군종병으로. 그러니까 회의 진행만 보면 이 사람이 뭐를 어떻게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방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한마디와 한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더 중요한 건 어그러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진실됨과 기술은 다를 수 있다. 이게 뒤에 가서는 연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가 나에게 아버지에게 대하고 복음에 대하는 것처럼 한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일에 빠져 있는 동안, 이기심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급을 받는 것이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여기 와서부터 특별히 헌금과 사역에 대한 것을 사역을 해야 되는 당위성과 전도와 그리고 생명의 구원은 강조하지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제 목회 방법과 철학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특별히 헌금 같은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드리는데 누가 얼마를 했는지 그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있으면 하면 되고 모자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모자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55장 보시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내는 사람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에서 파송을 했으면 도장을 찍어주고 노에서 결의를 해줍니다. 제가 7년 동안 여기 와서 영주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공부를 7년 마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사이에 22절 사이에 있는 것이 디모데가 연단받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사람을 알려면 돈을 줘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칭찬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사람 세계에서는 피를 짜내갖고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을 시켜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없는 것 같아도 점점 가까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협력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평생 협력한 것처럼 이 뒤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디모데에게 허락한 충성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